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장애인 청년들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아닌데 제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제가 숯불 바베큐를 이렇게 피우면서 느낀 것인데요. 30분 동안 이렇게 불을 잘 피우니까 불이 잘 붙어서 같이 여행했던 장애인들 선생님들 20명이 잘 먹게 되었습니다. 30분 동안 불을 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구나. 내가 설교할 때에도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나라 사관학교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천당지복은 영원지락이다. 천당지복은 영원지락이다.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역시나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관학교, 영적인 사관학교에 다 붙여놔야 할 말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 붙여놓고 싶습니다. 이 말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알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교리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 식민지 시대에서 민족과 교회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은 대한제국군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약탈국 일본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졸속 재판을 통해서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졌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고상한 인격은 감옥에서 그를 지켰던 간수들 사이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도 안중근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안중근을 간수했던 지바 도시치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을 존경하면서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중범죄자로 간수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괴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안중근에게 종이를 하나 주면서 글을 부탁했는데 그때 남긴 글이 위국헌신 군인 본분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안중근의 영정과 유패를 모시고 또 조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 안중근의 사상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사실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10,000,000번 바라올 뿐입니다.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겠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중근은 애국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천국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어려운 시대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내세지향적인 삶이 이제는 현세지향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해달라고 하고 천국의 복을 사모했던 신앙은 이 땅의 복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즐겁게 살면서 즐겁게 살게 해달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추구했던 복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버리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했을 때에도 딴청을 피웠고 또 도망까지 갔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산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앞선 산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은 이동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주제,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현세에 머물지 않고 소망의 나라로 이동해야 한다.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동해야 한다. 둘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이동해야 한다. 셋째, 말세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동해야 한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집값이 너무나 비싸지요?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해서 뉴스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폭락은 개뿔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오해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조금 조이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 서울에서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원래 성경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앞선 문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산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자의 자세를 설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의도적으로 구원과 이동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출애굽 사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이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건져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확신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고 죽은 후에 천당 간다는 것이죠. 구원이 이동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이후에는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히 먹으면서 이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피 뿌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피 흘림만 구원이 아니라 유월절 이동도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사함만 구원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은 구원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흩어진 교회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18절 22절입니다. 3장 18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신자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교회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했지만 신약의 시대의 교회는 똑같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근원이 바로 성경을 오해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 의지적 차원만이 아니라 생각, 가치관, 판단, 세계관 같은 모든 정신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신약교회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들 마음 가운데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나빠서 술을 마신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일이 잘 풀려서 술을 마시고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려서 술을 마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술을 마시고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서 술을 마십니다. 계속하면 설교 시간이 계속 갑니다.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취하면 아멘 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취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취하게 되면 취하는 대상에 자신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돈, 명예, 쾌락, 도박,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통제권을 넘겨주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산소망, 주께서 나타나서 주실 은혜에 그 큰 은혜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동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큰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이고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이동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 신자의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과정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썩어가고
더럽고 쇠해가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로 이동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자식이 가는 나라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행실을 버리고 합당한 행실을 갖춰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알지 못한 때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자의 자세를, 신자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방향성이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사욕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도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에 신앙 진도가, 신앙 노선이 빨리 하려고 하지만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앙의 진보가 늦더라도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방향이 맞는지, 하늘에 이르는 내 방향이 맞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맞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교회의 작은 목표입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목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16절에는 레위기 주제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광야 시절이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길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세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동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국가 종교나 군대 징집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로마에서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신자에게는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경제 논리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법과 제도도 조금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생명, 정직, 가치, 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직하지 않은 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에서 내가 조금 정직하려고 하고 내가 법과 원칙을 외친다고 하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만 깨끗하냐,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대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서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안하고 또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할 때에 오히려 이 심판주 앞에서는 떳떳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조금 물러 터진 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용의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나이스한 것,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심판하시고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별 없이 오직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자세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모든 행실을 바꿔가라고 도전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5단어나 되죠. 그런데 성경 원래 말은 한 단어입니다. 파트로파라도토스라는 헬라어 한 단어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파테르,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는 아버지, 조상들이 있다. 이것을 대조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조상들이 물려준, 아버지가 물려준 이방 전통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는 이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먹으면서 이동해야 했던 것처럼 신자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이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속이 텅텅 빈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면 인원수나 헌금액만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참된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행실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전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만 구원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고 허리를 동이고 이동하는 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 헛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일부러 구원은 해방이나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해방이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 역시도 구원으로 표현했을 법한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칭의의 범주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되실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은혜를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고대 사회에서는 오래된 것이 가치 있고 또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헛된 것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조상보다 더 고대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대성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물관보다는 박람회를 좋아합니다. 최신과 미래에 관심을 가진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날 분도 역시 소개했습니다. 미래의 아이콘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미래에 등장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동하는 나그네, 심판주를 두려워하는
여행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여행자입니다. 신자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동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탄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위협하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음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을 버립시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와 함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길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22장입니다.